우리 시대의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킨 사람, 여러분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빌 게이츠를 뽑으실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면서 CEO로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자기 회사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파격적인 새로운 원칙 하나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의 이력서 가운데 실패의 경험을 기록하면 우대하고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가 주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가 자산이다라는 매우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는 실질적으로 그 철학을 행한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실패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만으론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실패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단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분명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본래 좋은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상당히 재산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예루살렘은 단층 집인데 그가 살았던 집은 2층 집이었습니다. 2층의 널찍한 다락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도 베드로는 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내 아들이라 칭한다는 그 말은 참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마음이 넉넉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을 연합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실패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된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에 참여하였을 때 그는 리더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빠져서 그곳을 빠져서 집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상황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간다면, 도망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를 흔들게 하는 영향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멤버로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호한 성격을 가졌던 목표 중심적인 바울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전도팀이 깨져서 두 개의 팀이 되어서
선교해야 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다툼의 중심 속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그 큰 중심 속에서 그 일을 실패로 만들고 마가는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곳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가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그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중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갈 수 없으니 자기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과거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선교 여행을 같이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끊었던 바울이 자신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마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복음서를 씁니다. 마지막 서신서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마가는 큰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자신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복음서를 쓸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언할 수 있도록 마가를 통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생애를 증언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마가 복음서를 작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가를 통하여 마가 복음서를 작성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마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즉 강점을 통하여 복음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통하여,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통하여, 교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교제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가 또한 마가 복음을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것을 통하여 마가 복음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마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였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 가장 처음에 이 말씀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4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죠. 그렇다면 이 네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AD 64년경 베드로가 순교할 때쯤 이 마가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다음에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 인용된 자료가 무려 90%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인용된 자료가 40%나 인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661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 무려 609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에 대한 시작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가는 우선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가 담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종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신의 위임, 자신의 자리를 임명받은 그 순간 양의 뿔 안에 기름을 넣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이 왕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선지자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람이기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탐욕과 욕심이 그들을 붙잡음으로, 또한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므로 그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왕으로 잘 다스리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 번에 행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이 복음의 핵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스리는 왕의 역할과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예수를 통하여 아들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잊지 않고 1장 1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의 얼굴이 광채로 변하고 거룩한 영광으로 변하면서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이 두 번의 사건을 기록하였고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귀신이 하는 행동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표현하였죠. 네. 또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이 사건 가운데 한 역할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 두 번째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그 일에 맞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있는 일과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일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예수님을 인자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이 땅의 목적, 메시아적 소명을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복음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했던 것이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음이, 부활이 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자가 사용된 또 다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섬김의 모습이죠. 즉 인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하신 대속물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인자라는 타이틀을 인용한 마가복음의 두 구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8장 31절과 10장 45절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52장과 53장을 연구하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은 드리실 일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모두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성경 구절로 시작되는데 그 성경 구절 처음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전한 이 세 번째 복음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때가 찬 그 시각에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첫 번째로 한 선포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회개하고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데 나를 내려놓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 나는 예수님이 아닌 나를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것을 참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 누워있을 때는 얼마나 이쁘던가요. 빵긋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배밀이를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때까지는 좀 괜찮죠. 안아서 다시 눕히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부모와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떤가요? 걷기 시작하죠.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걷고 뛸 때 우리 부모의 눈은 아이들을 향하여 있죠. 이때 그래도 일로 와라, 여기 앉아라, 여기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4살부터 자기 의지가 시작이 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먹을 거야,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부모와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지나면 사춘기가 오죠. 말 안 하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성장한 이후에 20살 이후에는 내가 나 혼자 독립해 보겠다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부모의 품을 떠나죠. 그 이후에는 결혼을 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이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떤가요? 그것을 할 때 내가 일탈을 느끼며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때 그때는 참 좋지만 그 끝은 죄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적 회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서두에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기까지 그 선교여행 가운데 큰 일을 했을 때 그가 만약 좌절하여 돌이켰다면, 그가 좌절하여 아니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마가복음이 작성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마가를 통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마가복음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곤 합니다. 그때 복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도 다시 한번 들어서 사용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복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의 길로 돌이킵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